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과 직분이 있는데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사명이요, 또한 십자가임을 기억하며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 가족들과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면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1면 정도 있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돌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돌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렉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수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오늘은 살리는 말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문 말씀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의 혀에게 달렸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은 전적 타락한 이후부터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을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 물으시니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저 여자한테. 근데 이 여자를 누가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내 잘못은 없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 여자 만난 게 내 인생 거였고 이 여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 원망, 불평, 책임전가. 자, 그렇게 타락한 이 전적 부패한 인간이 이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여버리죠.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쳐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마음이 부패해버리니까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전적 타락한 마음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독사의 독처럼 이 사람을 말로 죽이는데 오죽하면 요즘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기사에는요 댓글을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악플 때문에 자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법이 예정됐어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기사, 신문, 인터넷 기사 밑에는 댓글을 못 달도록.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생의 바퀴를 불살하는, 인생 전체를 불살하는 그런 독이요 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 사람을 죽이고요,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더둘로가 지금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바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죄가 있나요? 사형을 언도받을 만한 그런 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이게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고요, 유전무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법의 날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지금도 있다는 응답자가 무려 80.7%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로펌, 김앤장 같은 그런 대형 로펌을 통해서 그런 변호사들, 힘있는 그런 법관들, 유력자들, 정관이요, 힘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호를 맡게 되면 80% 이상 이게 대부분 승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80%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더둘로가 바울을 어떤 죄명으로 고소합니까? 5절과 6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이잖아요. 바울이 코로나19 같이 사회적인 암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병 같은 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용이 하는 자예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혼란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죽일 사람이요, 사회를 혼란케 하니까 사회적으로 죽일 사람이요, 종교적으로 이단의 교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모함하는데 없는 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이는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본성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더둘로의 모습, 그리고 대제사장 하나님의 모습, 이 장로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이 말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말이에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아멘.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 바울은 살리는 말을 해요. 어떤 말이 살리는 말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죠. 저희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되는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주인님을 고백하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게 영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살리는 말인 복음을 전파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일 말씀이었죠.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슬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벨릭스에게 무엇을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를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당신은 그렇게 살다가는 그 죄 못 버리면, 그렇게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시무시한 지옥불의 영벌의 고통을 받아.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기분 좋은 말이냐? 아부하는 말.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24장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악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그게 감사하나이다. 기분 좋은 말이죠, 그렇죠? 사람을 부흥기가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벨릭스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내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회개하라. 그 죄 버리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야 돼. 주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하는 말, 이것이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함으로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이 살리는 말입니까? 그것은 소망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눠가셨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아멘. 바울은 오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소망은 어디에 두냐?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요, 소망의 말을 해줘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소망의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우리가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지 밀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가 청소년 시절에는요, 매일 아버지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들과 술집에 다니면서 쌈질하고 경찰서 들어가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교도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삼류야. 나는 깡패야. 나는 불황자야. 이렇게 생각했던 조지 밀러에게 그 인생이 변화된 계기가 있었어요. 조지 밀러에서 기도하던 목사님이 밀러를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밀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나쁜 버릇이 있다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조지 밀러는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 스스로 포기했어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소망의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하니까 나 자신을 볼 때에는 절망이 가득하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힘이 큰 능력이신 하나님이 즐거울 것 같은 데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그가 성자가 되고 그가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소망의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른다. 저도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20대 때 실직자 생활하면서 2년 동안 방황할 때 중등부 교사로 일을 하는데 교회 가서 중등부 교사로 일을 하면 열심히 하지만 제 자신이 너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직장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니고 너 뭐하냐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중등부 교사 부장님,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임 선생님, 너무 기죽지 말아요. 청년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임 선생님을 어떻게 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기죽지 말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수인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깨가 펴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민수기 2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애들이 성적이 좀 부족하고 참 남들 보기엔 좀 거시기 해도 그래도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아냐? 최선을 다해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런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의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죽을지언정 다 볼지어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죽음 앞에서 그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떠났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너나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는 자기 꼬라지를 알잖아요. 그 필레오의 사랑. 아니요 주님, 저는요 그 무한하신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저 자신을 아는데요, 저는 그냥 조건부 사랑, 기브 앤 테이크, 계산적인 사랑, 그냥 우정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그건 네가 너 자신을 모르는 거야. 너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을 거야. 내가 나중에는 팔을 벌리리니,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너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띠띠고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팔을 벌리니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난 너 사랑한다. 얼만큼 사랑하는 줄 아니? 죽기까지 사랑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마. 넌 너 자신을 모르는 거야. 너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을 거야. 그럼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 초라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너무 위로가 돼. 너무 힘이 나. 그리고 고백하죠. 주님, 제가 지금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주님 말씀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말이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막 방학 때는요, 방에서 막 게임 공부 안 해. 근데요, 저는 딱 들어가서 우리 아들이 게임 안 하면 뭐 이렇게 하려다가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들아, 아빠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너의 존재만으로도 사랑한다. 머리를 쓰다듬고 나와요.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고, 그냥 밖에 나가서 큰 사고 안 치고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70%가 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 물은요, 같은 물이어도요, 여기다 온갖 욕설과 저주의 말을 하면요, 이 물이요, 이 세포가 파괴돼요. 그런데
이것이 감사해, 사랑해 라고 말을 하면 이게 4주만 지나면요 육각수가 됩니다. 그것은 일본의 물 연구가인 에모토 마사로 씨가 지은 저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책을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70%가 물이기 때문에 사랑해, 감사해, 고마워, 네가 있어 기뻐, 네가 있어 행복해. 물 결정체가 달라져요. 육각수가 되어버려요. 사람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 밀러에게 그 소망에만 사랑을 해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이 그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나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도요,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은 종합 선물 세트 받는 거야. 나는 당신 만나서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어. 이렇게 고백하면요, 삶이 행복해져요. 면역력이 높아져요. 막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 그런 말을 들으면, 그쵸?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났어 해버리면 내 인생도 참 고달퍼지고 듣는 사람도 짜증만 나고 삶밖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성도님에게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말, 복음 전하는 살리는 말, 소망의 말,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하심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도 행복해지고 또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말, 죽이는 말은 다 버리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함으로 나도 살고 자녀들도 살리고 가족들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